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죽이니라로 끝나니까 아멘 하기가 조금 애매하시죠? 우상 숭배의 문화를 끊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가정,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그 가뭄의 때에 물을 마시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왔어요. 정말 기적 아닙니까?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신다라는 걸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거죠. 더 힘든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넘어 사르밧 과부의 가족까지 살리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 대표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이제 엘리야는 홀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고독한 영적인 전사입니다. 근데 이 전투를 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당신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선택하십시오.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물질 숭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많다고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십계명 잘 아시죠? 새 가족들도 아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신앙 좋은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돈, 물질, 심지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리차드 포스터는 그걸 돈, 섹스, 권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돈이나 음란함 그리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악하고 음란한 데 쓰일 수 있겠죠. 거짓된 죄를 짓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이것을 왜곡시켰습니다.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음지에서 행하게 합니다. 마치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은 오늘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성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지금은 문화 자체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름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에도 나와요. 어제도 보니까 KBS 뉴스에 중국에서 성인용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너무 사람하고 비슷해요. 지금 관세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관세가 높은데도 해외로 수없이 많이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파워 게임을 하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파워 게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떠한 파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 어떤 권위, 힘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철저히 섬기는 자이어야 됩니다. 근데 섬김이란 영적인 섬김이 있고 육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섬김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든지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든지 모든 영적인 것입니다.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시죠. 또한 육적인 섬김은 대표적으로 식당 봉사, 주차 안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섬김을 모든 섬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마르다죠. 마르다 언니가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봉사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조용히, 굉장히 품위 있게. 마르다가 열받죠. 여러분, 육체적인 섬김만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이 귀한 일에 마리아가 헌신했기 때문에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둘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에는 회의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돕는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나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렸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만 와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신은 딴 데 가 있거나 졸고 있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1부, 2부 예배, 청년 예배, 유아유치부, 어린이교회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지루하다, 허무하다,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게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영적인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반복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요. 다 알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잠깐 인사하고 악수할 때는 밝게 웃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가정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공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목장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품위 있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가면 옷도 편안하게 입고 긴장이 딱 풀립니다. 그러면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면 나를 알고 있는 가족들이 변화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도 잘 다니고 아주 광적인 신자 같은데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시네. 아이고, 나도 안 되겠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좀 놀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저런 인간도 달라지네. 변화되네. 오늘 찬양처럼 겉사람은 늙어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가족은 그걸 아는 거거든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긴장이 풀어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힘든 가정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가정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혼자 믿고 가족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850명은 다 가짜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정말 비극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습니다. 막 바알에게 외치고 응답해달라고, 불로 역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 신이 자나보다 묵상하고 있나 보다. 약 올려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그들의 종교 규례에 따라 칼로 자기의 몸까지 상하게 합니다. 이게 가짜의 특징입니다. 가짜는 요란합니다. 설명이 복잡해요. 말이 길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점 생각해 보세요. 식당은 뭘로 승부합니까? 맛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근데 맛이 없는 식당은 요란해요. 무슨 광고를 많이 해요. 근데 가서 먹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는 안 옵니다. 근데 진짜 맛집은요, 광고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먹어보면 그 맛을 식당 주인이 알아요? 아니면 동네에 있는 다른 식당 주인이 알아요? 고객이 알아요. 맛을 본 사람이 알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맛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더우시죠? 저는 더 덥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그 성령의 맛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850대 1로 섰습니다. 고독한 영적인 승부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영적인 전쟁을 함께할 동역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수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 수를 얘기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몇 명 모이냐, 재정이 얼마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싸움이 아니에요. 850명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리편에 선 한 사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언뜻 보면 좀 남용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2세아 정도니까 15리터 정도 됩니다. 물을 계속 부어서 물이 도랑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이제 불이 붙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점점 더 메마릅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고갈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을 차고 넘치게 합니다. 아무리 반대자들이 많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한 방에 끝납니다. 단번에 끝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담백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죠. 믿음의 조상이지만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단순하죠. 확실하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덥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엘리야는 3년 반의 가뭄도 주님의 능력으로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라면 성령의 불은 임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예배의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가슴이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예배와 그 무엇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는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마치 내가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갑자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시험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탄이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거짓말로 약속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방에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돈도, 쾌락도,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그의 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신앙생활은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나 신앙생활 다 했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매 순간 삶에 살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수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닙니다. 이제 왕위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압살롬, 그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도망가면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비참하게 아들로부터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와 성령 충만입니다. 회개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저 속에 숨어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목적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이걸 깨달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만 방탕함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방탕한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방탕함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들을 발로 차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사랑하면 양다리 걸치는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데 내 배우자가, 내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서 죽음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제가 부여에 있을 때 저희 성도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누가 제 아내의 몸에다가 손을 대더라고. 안마를 해준다고. 그래 저도 모르게 확 폭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내한테 손대면 죽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근데 죽음 가치가 아니고 실제 죽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음란함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점점 더 올라가죠. 양다리 못 걸칩니다. 좀 적당히 되는 것 같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돈, 성, 권력 하나님이 다 주셔서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돈이 따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을 누리게 하십니다. 권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아름다움과 가장 행복한 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말하면 잔소리란 얘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목사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혼자 있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성령의 현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목장 모임할 때, 목장 모임에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학교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성령의 불로 살아나는 가정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중심 또한 개인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세우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 큰 바람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개인과 가정의 중심에 자리 잡아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강력한 하나님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